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8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호세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려 하실 때마다 그들의 죄악된 상처가 덧나고 골마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화덕처럼 멀겋게 죄악에 달아올라 있습니다. 간음과 분노와 교만으로 가득하여 지도자를 죽이고 왕을 갈아치우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 또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과 혼합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아래쪽은 시커멓게 타고 위쪽은 반죽이 그대로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영적으로 혼합된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곡식과 새 포도주만을 달라고 할 뿐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되 이들의 영적인 죄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라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팔을 입에 대고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팔은 전쟁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적군을 시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자, 2절 말씀은 해석이 갈립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 2, 3절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진실한 고백으로 보지 않고 이들이 말로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거짓 회개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 8장 2절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덮쳐 심판한 결과 그 장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마침내 이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인 궁지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 말고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인 주를 아나이다 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선 다시금 그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회개한다고 말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만 하던 너희들이기에 그날이 되어도 또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일 수밖에 없고 말뿐인 이유가 있으니 3절입니다.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선을 행하기는 싫어합니다. 이미 선을 버렸습니다. 선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여보 정말 사랑해. 하지만 여보 말은 듣기 싫어. 아들아, 딸아, 이 엄마가, 아빠가 너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도 못 들어주겠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반대여야 합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니 아내의 말을 따라갑니다. 때때로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물론 많은 말로도 나타내겠지만 사랑하는 행동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말만 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원수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선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가 4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왕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것입니다. 이래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지도자들도 세웠습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이러하였습니다.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일 뿐이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비싸게, 아무리 어렵게, 아무리 힘들게 만들었어도 심지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을 뿐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참 신이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몸이 부서져라 섬긴다 하여도 바람을 심은 것이니 폭풍을 거둘 것이고 줄기가 없는 것을 심었으니 이삭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이 지금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황금 송아지였으니 모든 일이 허사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단에 빠진 이들이 오버랩됩니다. 자, 이들 가운데서도 진짜 열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섬기던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재림 예수라고 믿고 정말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섭, 통일교, 한학장, 돌나라, 박명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은혜로운 교회, 신옥주 등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선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섬기던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 말을 할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금송아지가 아닌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의 신, 건강의 신, 힘의 신을 내 나름대로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붙여놓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 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있다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믿던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돈이나 건강이나 힘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하여야 하는 것, 돈이나 건강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 사이에 우월하게 하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혹시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돈을 잘 벌어와서 이들이 건강하여서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라서 함께 살아주고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유력하게 하셔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알면 알수록 놀랍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 9,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처지가 버리기는 아까워 갖고 있으나 깨어지고 금이 가서 쓸 수 없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당장은 찬장에 들어가 있지만 언젠가는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다 실감 나실 겁니다. 저도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총각 전도사 시절에 혼자서 라면 먹을 밥그릇도 없어가지고 동네 슈퍼에서 싸구려 사발을 하나 샀습니다. 자, 쓰다 보니까 손에 착착 감깁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기저기 잘 썼습니다. 나중에는 밥그릇, 사발 쓸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손이 갔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지금은 여러 가지 그릇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싸구려 사발은 자연스럽게 찬장에 얹어져 있습니다. 가끔 설거지할 때 이렇게 보이면 내가 예전에 저 그릇 참 잘 썼지 하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깨어지기만 하면 미련 없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시기 위하여 이들의 마음에 가서 닿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자, 또 하나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와도 같습니다. 넓은 세상을 혼자서 돌아다닙니다. 가족도 없고 짝도 없습니다. 처량한 신세입니다. 이리하여 아수르로 올라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수르와 다른 나라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자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성경은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주 점잖게 말하여서 이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을 내어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주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몸을 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어느 부모가 우리 딸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겠습니까? 부모가 여기 있는데 나를 부르지는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초량하면 이렇게 하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말도 못하게 화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나름대로는 현명한 외교 정책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에 갖다 바친 뇌물이 이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된 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와닿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 사랑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10초 준다, 선착순 한 나라만 회개할 수 있다, 시작 하며 회개하라고 윽박 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상황에서도 오래 참으시며 차근차근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시고 이스라엘의 마음에 와닿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전용 회초리도 있습니다. 모든 아빠가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들이 자기 잘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때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들이 알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대 회초리를 많이 때려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엉망진창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라여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역시 하나님 말씀을 참 잘하신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까 하며 감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소망 없는 모습과 같이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혹시 모르니 세상에도 한 발 걸쳐놓고 유력한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도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러니 이 시간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만 충만하지 않다고 내가 느낄 뿐입니다. 이러므로 원인은 성령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하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여기저기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였습니다. 이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제사를 많이 드리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 제사와 예배라는 행위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든 제사는 열심히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같이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부지런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매일 하고 있는 예배라는 행동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소와 양을 가져와 희생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알맹이가 없는 예배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갈급함이 상한 마음인데 자판기에다가 돈 넣듯이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지,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드린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도 헛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하나로 뭐를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들의 예배 시간이 적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 이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리하여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단히 있고 예배라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데 현재 이스라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있으나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니 자연스레 살아가는 목적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화려한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아갑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의 것들을 모으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워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죄라고,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내 부귀영화와 건강 같은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혹 난 자신의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예배가 제대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자기 욕심으로 10년을 섬겼어도 헛되게 바람을 심은 것과 같은 것처럼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 보면 정성이 갸륵하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이 기도하여도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가증한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나 스스로는 만족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스럽고 뿌듯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느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나 스스로에게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랜 기도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가득하게 채우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이 생깁니다. 평생을 해도 안 될 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모든 신자가 평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이 없고 행위가 없어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예배가 없고 행위가 없어서가 문제입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드리고 얼마나 크게 찬양하며 얼마나 뜨겁게 간구하고 부르짖습니까? 더 자주 예배드려야 되고 더 크게 찬양해야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닮아가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돈과 힘과 건강도 좋지만 이것보다 예수님 닮기를 정말로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닮는 거는 나중에 상황 봐서 천천히 할 테니 하나님 일단은 좀 돈 주시고 일단은 힘 주시고 일단은 건강 주시라고 이거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므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정말로 나의 평생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잘난 내 자식이로다 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사게 된 집, 땅, 차를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 수십 명이 척척 움직이는데 나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라며 이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10살은 더 어리게 본다. 야, 나는 평생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 하면서 건강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다. 이런 것 자랑하는 것보다 최소한 이런 것 자랑하는 만큼 예수 십자가도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성령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갈급함이 생겨나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